시편 119편 81절로 96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19편 81절로 96절을 본문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22개 글자를 따라서 22개 연어로 구성된 히브리 시편 119편 우리가 11번째 그리고 12번째 연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81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다가 지금 지쳐서 거의 기절하기 직전,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기에 피곤하구나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바로 salvation from sin,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것은 사실은 건져내다, 바로 끌어내다 라는 말이죠.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건져주시고 바로 자신을 그 깊은 구덩텅이에서 끌어내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시인은 적어도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바로 악인들로부터, 핍박자들로부터, 교만한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85절에 보면 이 시인을 해하려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설명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교만한 자들, 누가 교만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가 교만한 자란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해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은 주의 법을 무시하는데,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시인은 주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믿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인을 괴롭히며 심지어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는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83절에 보니까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특별히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물이라든지 포도주를 보관 그 컨테이너로 바로 양 가죽을 잘 다듬어서 그것을 이렇게 바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웨스턴 무비 보면 거기도 보면 가죽으로 만든 물통,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이렇게 걸어 놓아두면, 그리고 집에다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자꾸만 이렇게 지피다 보면 그 뜨거운 연기와 열기가 올라가면서 이 가죽이 쪼그라들게 되고 나중에 보면 물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쭈글쭈글하게, 그리고 완전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 이것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핍박자들과 교만한 자들의 공격 때문에 시인은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게 된 상황을 이렇게 가죽부대, 연기 속의 가죽부대라고 그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시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에 바란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이 참 잘 설명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말씀은 바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저를 건져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 소망 삼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를 바라보며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는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3절에도 보니까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았으나 나의 주님의 율례를 잊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거하는, 말씀을 붙잡는 삶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86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나이다 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 거짓이 없고 그 말씀 그대로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신실한 이유는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이러한 확신 속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2절 보면 시인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간직할 수 있던 비결이 나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딜라이트, 기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내일도 보겠지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주는 그 달콤함, 그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기쁨,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행복감. 만일 이런 것이 없었다면 뭐 읽어도 밍밍하고, 여러분 제 아내는 삶은 계란을 제가 삶아주면 소금을 안 찍어 먹어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몰라요. 소금을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소금을 또 많이 먹으면 뭐 간이 상한다 이래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먹는 분이 있습니다. 소금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몸 망가져요, 도리어. 그런데도 그냥 먹어요. 무슨 맛으로 먹는지. 그래서 저는 꼭 적절한 양을 찍어서 먹습니다.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찾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말씀이 너무나 행복하고, 말씀이 주는 기쁨이 넘치면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따뜻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흘러 넘어오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것 때문에 또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 보더니 하루, 한 주, 한 달, 1년,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까 싶다가도 말씀이 주는 기쁨과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붙들고 또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말씀이 주시는 그 행복감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삶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93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94절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95절에도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든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왜 염려,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짊어지고서 혼자 끙끙대며 염려, 근심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 겸손한 자는 바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신의 무거운 짐과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자, 이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염려,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어차피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일,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집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바르게 나가는 길이란 것입니다. 96절 보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여러분 여기 모든 완전한 건 뭘까요? 완전해 보이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자, 그리고 너무나 정말 활기찬 젊음과 그리고 건강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는 그것은 완전해 보일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힘도 결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합니다. 오직 완전하고
끝이 없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끝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 우리도 함께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안목이 바로 깊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지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지은 시인이 주의 말씀과 관련하여 자신의 다양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가 고백했던 내용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동시에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도 주의 말씀도 신실함을 온전히 믿으면서 말씀 속에 소망을 두는 바로 저희들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싶고 더 묵상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결과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풍성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